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다면 내가 좀 0.5 부족한 거 하나님이 채우실 거다.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죠. 의지와 도둑놈 심보는 다릅니다.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부족한 0.5가 5.5로 바뀌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냐, 함께 하시냐, 안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아니, 메뚜기가 어떻게 네피림의 후손을 밥이라고 얘기를 해? 하나님을 거기에다 끼워. 하나님이라고 하는 쉬프트 키가, 여기 보면 쉬프트 키가 있어요. 쉬프트 키를 누르면 이 자판에서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자판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쉬프트 키를 누르지 않고 어떻게 메뚜기가 네피림의 후손을 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해봐야 소용도 없는 거겠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쉬프트 키이기 때문에 눌렀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눌렀는데 계획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현실로 빨리 돌아와야 되고, 눌렀는데 계획이 있다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허망한 생각과 어두운 마음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허망한 생각과 어두운 마음이다. 뭐 할 때? 우리들의 양심이 하나님에 반해서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증거가 들려지고 보여질 때 대부분 허망하고 어두운 마음으로 외면해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형상화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간에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누가요? 이게 누가 한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 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영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영은 형체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은요. 10계명 중에서 두 번째 계명이에요. 그 두 번째, 첫 번째 계명은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과 연관된 얘기인데요. 그 어떤 것도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기서 제가 빨간 글씨는 안 했지만 너를 위하여가 중요한 거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시작.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과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걸 섬기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요. 저 위에나 아래로나 물속이나 땅 깊은 곳이 다 누구보다 못합니까? 사람보다 못한 거예요. 자, 밑에서부터 쭉 올라가다가 미생물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 육식동물 그 위에 뭐라고 그랬어요? 인물,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 위에 누가 있습니까? 영물. 영물 위에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요, 이 모든 만물의 탑이에요. 근데 사람 밑에 있는 어떤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형상화한다? 이게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본다? 그럼 하나님을 자기 밑에다 둔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왜 없느냐면, 하나님 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냐면, 하나님 우리보다 높기 때문에. 형상 가진 것 중에서 가장 높은 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형상화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우리 밑으로 놓는다는 얘기예요. 상징적인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죠. 그 형태가 없는 거예요. 지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간섭할 수 없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4절을 보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기다렸는데 나온다는 날짜에 나오지를 않아. 내려오지를 않으니까 이게 슬슬 걱정이 돼가지고 백성들 중에서 대표자가 그 모세의 형에게, 아론이죠. 형에게 가서 그럽니다. 당신 동생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냈던 그 리더가 그 산에 들어가서 죽었나 모르겠어. 금식 하도 오래 하니까 죽었을 수도 있잖아. 이러다가 못 내려오면 우리는 광야에서 굶어 죽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형이니까 당신이 우리의 리더가 좀 돼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요구사항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냈던 하나님을 좀 형상화 좀 시켜줘봐. 우리가 좀 볼 수 있게 좀 만들어줘봐. 그러니까 아론이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아론의 얘기가 뭐냐면 니들에게서 니들이 전부 집에 가서 뭘 가지고 와라. 네 아내 거, 네 자식들의 금부치를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금이면 굉장히 소중한 물건이잖아요. 숨겨놓고 애써서 이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걸 꺼내오라는 거예요. 자요, 내가 가장 소중한 걸 꺼내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명명을 하는 겁니다. 아론이라고 하는 권위 있는 사람이 옷 입고 나와서 딱 하는 소리가 뭐라는, 이게 니들을 애굽에서 여기까지 이끌어내 오늘까지 만나를 먹여주고 물을 먹여주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뒤 이제 아주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자, 제가 이거를 제 언어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내가 가장 중요한 걸 가지고 와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집을 팔고 여러분의 차를 저당 잡히고 여러분의 그 결혼 반지와 예물을 다 팔아서 교회를 샀다고 칩시다. 교회를 졌다고 쳐요. 지금 그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장 소중한 게 뭘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이 교회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앞에 절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산상설교에서 예수님 그러지요. 네 마음은 어디가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에 네 마음이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가 있어요? 이 교회 올 때마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와요. 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은 방문하시는 거예요. 내 소중한, 정말 소중한 결정체인 이 교회에 하나님은 주일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방문하시는 거예요. 뭘 받으시려고? 예배를 받으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래서 하나님은 형상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소중한 건 형체가 없어요. 형체가 없어요.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없는 건 형체가 주로 없습니다. 아내와 남편의 사랑. 이게 써먹으시면 안 돼요. 잘 안 통합니다. 내가 당신을 생일 때 아무것도 안 가져서 내가 선물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요즘은 욕을 쳐먹습니다. 근데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돈으로 사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건 돈으로 살 수 없어요. 근데 정말 소중한 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자기가 가진 것, 형상화된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걸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해주는 마귀 같은 음성이 있고, 그리고 짜고서 백성들 그 앞에 자기의 욕구가 충족되니까 어떤 욕구? 내 가장 소중한 것으로 만든 내 신이시여, 내 하나님이시여, 내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시옵소서. 존댓말을 썼을 뿐이지 마음으로는 야, 내가 만든 신아, 나를 위해서 노래 좀 불러봐라. 나를 위해서 듣기 좋은 소리 좀 해봐라. 나를 위해서 돈 좀 벌어줘봐라. 나를 위해서 병 좀 낫게 해줘봐라. 나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이 얘기. 자기들이 원하는 희망사항이 있잖아요. 목적이 있잖아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자기들이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어낸 자작신. 이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오늘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죄는 이제 앞으로 다음 주에는 여기서 이제 파생된 또 이제 큰 틀에서 두 가지의 죄의 형태가 나올 텐데 이 두 가지 형태의 죄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기본 토대가 뭐냐? 불경건과 경건하지 못함과 불의라는 거예요. 이 불경건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만한 기회를 주시고 그런 이유와 증거들을 다 주셔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내 양심이 그걸 울려줘도 그걸 무시하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우하지 않는 것이고요. 대우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진짜 지존하신 하나님은 내쫓고 내가 내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걸 섬겨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내가 만들어서 섬기는 신은 생명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그건 끝이에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 죽은 신이란 말이에요. 피조물이 만든 신이 오죽하겠어요?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내 속에 하나님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두 신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지존하신 하나님이 싫어서 내가 만든 하나님으로 대체를 시켰는데 하나님이 내게 들어오실 수가 없죠. 이게 아주 큰 문제가 됩니다. 요 두 가지가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설명할 아주 극악무도한 아주 동과서의 편만한 그런 죄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오전에 예배 전에 하셨던 성경 공부가 창세기에 관한 얘기를 깊게 나눴을 거예요. 원죄에 관한 얘기를. 그리고 오늘 제가 오전에 설교에서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죄의 기본적인 그런 요소들을 다시 여러분께 가르쳐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가 여러분에게 큰 의미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귀하신 주님,